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 나눈 것처럼 새해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실 새해는 한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시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 인사를 받을 때에 한 달 전에 있는데 왜 또 인사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라는 말은 모두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아라. 다들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에 대해서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행복,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이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사실 이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또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와 같을까요? 좀 다른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5장 2절에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요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걸쳐서 우리가 이 안에 복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복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창대하고 번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일컬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이 창대하고 번영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쵸,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과 일치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설날을 통해서 또한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창대함과 번영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히 여러 가지 복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창대함, 번영이라고 번역할 때에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창대함 또한 이 번영이라는 것이요, 사실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이 이 창대해졌다, 번영됐다라는 것으로만 이 복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번영됨, 창대하게 되는 의미가 사실 그 하나님의 복 안에, 범주 안에 속해져 있지만
그 모든 번영됨과 창대함이 그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물질이 많아졌다, 내가 잘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복과 동일시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물질이 적고 내가 창대하지 못하고 번영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창대함, 번영했다라는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 안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의 것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내가 창대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른 떡 하나만으로도 화목한 것이 성경에서는 더 나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투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선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선하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것을 누리는데 나는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선하지 못한 길로 우리가 그것을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임하고 있는 복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 복의 개념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단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또한 복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이냐? 창대의 복이 있고요. 또한 행복의 복이고 선한 것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굽은 길로 가면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굽은 길, 부정된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죠. 조금만 눈을 살짝 감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바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록 우리 눈에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매는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풍성한 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과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개념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 끝에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대함, 그리고 행복, 선한 것,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복을 얻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복의 의미를 창세기 1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느냐?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수많은 피조물이 있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누구에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이 그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 계보가 되어서 복이 이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자손은 누가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 말고 셋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셋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의 계승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은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씨를 셋을 통해서 주셨고, 우리가 조금 후에 읽겠지만 그 셋은 에노스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이어져 나가고 있느냐? 셋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에노스라는 자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복은 장자에 의해서 우리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도 장자에 대한 축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 가인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어져 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17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사실 성경을 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그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 벌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나 부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마음으로 가인을 위해서는 7배나 벌이 7배나 되는데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내려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모습이 그 가인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셋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것도 우리가 관계되지 아니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복을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바로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 같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인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셋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노스, 셋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 죽을 인간,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셋이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이름을 불렀더니 비로소 그때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에노스는 이제 그 이름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범죄했던 인간의 모습으로 나는 피조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복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창대함입니다.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른 길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 복의 개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복, 바라크의 개념은 하나님께 무릎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성경에서는 복이다라는 거죠. 오늘 에노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에노스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자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고 자기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비로소 사람들이 에노스 이름을 짓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일 때에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바라크 그 복에 관한 개념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다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나는 에노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들을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과 하나님의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이 되고요, 건강이 되고 명예가 되고 내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는 여전히 복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의 부산물인 거지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기복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복신앙이라도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없는 것보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 더 나을 수도 있죠.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옆에 자동차 AS 센터가 생겼습니다. 건물이 깔끔하고요. 그 안에 차를 맡기고 있는 동안에 안마기도 있고 먹을 간식거리도 있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AS 센터로 가죠. 그러면 내 차를 고치는 동안에 나는 그곳에서 안마기도 쓰고 여러 가지 간식도 먹고 TV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옆에 AS 센터를 가기 위하여 차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좋은 인생인데, 때때로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AS 센터에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우리의 삶이 AS 센터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것이 기복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냥 옆에 가서 안마기를 쓰고 싶고 또 거기서 먹는 간식을 먹기 위해서 차를 사는 미련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부차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는 거요? 건강해지는 거요? 물론 이런 것들 우리는 원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 받는 것 중에 가장 으뜸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내가 복된 사람이 되고, 그 복된 나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이 확산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이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갔던 아담,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셋이 등장했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때에 나를 시작하여 나의 자녀들, 또한 내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